2026년 5월 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 보셨던 내용에 이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의 관점에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자신의 종에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어서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이 얘기를 듣고 룻에게 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 또 다른 밭에 가서도 이삭을 주어야지만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이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네가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내가 도우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이제 추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먹는 것도 책임져 주겠다, 신상도 보호해 주겠다, 거기에 물 마시는 것도 본인이 길어온 물이 아니라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 자리가 이삭 줍던 여인의 자리에서 종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너를 대우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잘 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는지, 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아스가 다 이제 봤었기 때문에 참 아주 마음속에 특별한 모습으로 보호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마음으로 이제 떠돌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내일 또 어떤 밭을 가야 되나, 또 그곳에서는 또 어떤 놈이 나한테 또 추근될 것인가, 또 아니면 주인들의 횡포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힌 그러한 이제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할 때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방 여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듯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마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진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이렇듯 진정한 감사 또 마음에 담긴 감사를 건네니까 보아스가 화답하듯이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이미 룻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종에게 저희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은 뒤에 여인에 대한 이 룻에 대한 모든 스토리와 자초지종을 다 들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과 민족도 다르고 신앙도 달랐던 이 베들레헴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 아래 열심히 살던 그 삶의 진중함을 보아스가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룻이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 감사하다라고 또다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보아스는 또 그러한 룻을 보면서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삭을 줍던 사람들은 곡식단에 직접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수확하면서 부수적으로 흘린 이삭을 줍는 것이지 곡식단 그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훔쳐가듯이 이제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 곡식단 뒤에서 흘린 것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곡식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또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너네가 곡식단 정리할 때 야 거기서 조금씩 이삭을 그냥 뽑아버려.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게 해라고 마음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또 당부하나요? 계속해서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또 본인만 지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자기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겠냐.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부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 여자니까 베들레헴의 이 유다 여자들의 텃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일하는 종들의 뭐 추근거림이나 뭐 비아냥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룻을 최대한으로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아스의 관점에서 묵상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전달했던 사람의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잘 전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소유주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냥 전달자이고 그냥 통로이기에 이 은혜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담아서 배려 있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가시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만큼 이제 배려한 모습으로 룻이 그날 하루 주운 게 한 에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에바는 요즘으로 하면 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트에 가서 쌀 20kg 사면 한참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쌀 20kg 그 한 푸대면 정말 무거운데 여러분이 그 푸대에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쌀을 한 알 한 알 주워서 담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주웠을 때에 그 밭에서 쌀알이 그냥 뭐 저기 하나 있고 뭐 저쪽에 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다 다 쌓아놔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주워서 모아 보니까 20kg 쌀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짊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룻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자신의 어머니와 나눌 생각이 드니까 아마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아마 노력들이나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누니까 내 거니까 너희들이 좀 고마워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도와주니까 그래도 좀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최고의 배려로 당신들을 섬깁니다. 이 은혜를 나눕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교만한 곳이 되고 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겸손하고 배려 있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채근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푸른 초장에 간식을 두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가져가도 실제로도 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시 채워 넣어서 그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조금이나마 기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돌아가는 길이 간식을 드시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채워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러한 푸른 초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푸른 초장에 찾아와서 마음껏 쉬고 배려받고 기쁨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나누어지는 이런 복된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아스와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정말 좋은 통로, 선한 통로의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채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고 그의 삶의 성실함을 보고 또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보고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도왔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마음을 다해 또 배려 있는 모습으로 나누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섬김을 베푸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깨달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푸른 초장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